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후에 주님께서 8장 9장에 모든 많은 환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고치시지요. 그래서 우리 8장에도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 9장에도 보면은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9장 35절에 보면 이제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라파가 입과 생각을 고쳐서 숨쉬게 한다. 히브리어로 그런 의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이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쌓은 게 앞밖에 없기 때문에 늘 독사처럼 독만 토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율례를 통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의미가 십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혹은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게 바로 질병이라는 의미인데, 질병의 종류가 3만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3만가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보면 다 어디가 아파. 3만가지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병이 두세 가지가 그냥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온갖 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자어로 질환이라는 뜻이 돌림병의 질자와 통증을 의미하는, 전염되지 않은 아픔과 통증을 의미하는 환. 이래서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돌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도 전염이 되는 게 있고, 그냥 전염이 안 되고 자기 혼자 고통을 겪는 게 있고, 전염되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자기 혼자만 아프면 괜찮아. 근데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는요, 전염도 잘 돼요. 좋은 거는 전염이 잘 안 돼. 안 좋은 거는 얼마나 전염이 잘 됩니까? 누가 한 사람 시험 들어봐요. 금방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시험이 잘 들어. 은혜는 받아라 그래도 은혜는 쉽게 못 받는데, 시험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순종해라 해도 순종은 잘 안 해. 불순종을 하지 말래도 잘해.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다고, 죄에서 잉태되고 죄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짓는 데는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너무 좀 무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에도 8장에 이어서 마비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기 2장에 9장 2절 5절에 보면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비가 8장에도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마비가 죄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는 제일 먼저 뭘 마비시켜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잖아요. 처음에 큰 죄를 지지 않을 때는 조그만 죄만 쳐도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데, 사람도 한 명 죽여봐요. 그거 몇 명 죽이는 건 쉬워. 그래서 사람 막 여러 명씩 죽이는 살인자를 봐봐요. 한 명 죽여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또 죽이고 그런 연쇄살인범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털보다 죄가 그냥 그거 뭐라고 그러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머리털보다 죄가 많아요. 우리 죄가. 물 마시는 숨 쉬는 순간마다 다 죄죠.
얼마나 죄들을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비가 돼갖고 굳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시라 그분께서 죄들을 용서받을 자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천국의 천성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왕이 또한 세리 마태를 부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또 이제 9장에 와서 마태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고 그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또 제자를 부르게 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그 똑같은 사역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또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또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면 또 많은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가 못 되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기도 힘든 거죠. 이 마태라는 이름이 선물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물이신 나에게 가장 크시고 귀하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도 엄청난 선물이죠. 주님께는 우리가 선물인 거예요. 또 우리가 자식을 태에 기업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거든. 선물.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나는 살다가 이제 몇십 년이면 사라지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의 내가 선물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믿음의 자녀를 낳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인 거는 유대인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방인과 결혼을 해도 남편이 이방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인으로.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하거든요. 엄마가 신앙이 있으면 자녀들도 신앙으로 기릅니다. 근데 엄마가 신앙이 없으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게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가정을 떠나서 다른 족속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방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아내로. 그 이방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보고 들은 게 다 죄인데. 그 다음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자손이 출생을 합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이방 여자의 밭에서 나와가지고 이방 여자가 농사를 지었으니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좋은 믿음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첫째도 죽이고 둘째도 죽인 거예요. 그 맨 막내 아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다말고 그러잖아요.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집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지역의 죄악을 경험하지 않고 아직 순전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막내 아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 믿음의 그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그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믿음의 그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하나님이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해가지고 그 아들 쌍둥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쌍둥이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의 잔소리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제자를 부르셔요.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서 제자 삼아서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논쟁이 나오는데 14절 보면은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금식은요 언제 하냐면은요 영적으로 잡혔을 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금식은 휴가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 자체는요 뭘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거든. 먹는 걸 단절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왜 먹는 걸 단절하겠어요? 너무 세상 것에 내가 많이 배불러 있는 거야. 예수님은 없어. 세상 것만 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없고, 세상 것만 배가 부르면 누가 와요? 오시라는 성령님을 안 오시고 오지 말라는 마귀가 나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줄여야 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금식 40일 금식 나오잖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줄이시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것에 줄여야 영의 것에 줄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니까. 육의 것에 줄이지 않으면 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육의 것을 많이 가지면서 영의 것도 가지려고 그래. 육의 것 버리지 않으면 영의 것 주님 안 주신다니까요. 그 하늘의 법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은 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을 마귀한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돈 달라고 금식해.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 금식하고. 뭐 하나님의 금식이 자기 목적 이루고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합당치가 않죠. 그리고 금식 아무리 많이 해도 보면은 거듭나지는 잘 않더라고. 금식할 때는 뭐 육이 다 죽은 것 같으죠? 밥 몇 개 들어가 봐요. 아주 그냥 혈기가 살아가지고 막 싸우는데 볼만하더라고.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집사님이 20일 남자가 20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 며칠 지나서 막 싸우는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물론 금식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죠. 영적으로 많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또 많은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이 또 많은 비밀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내가 죽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랑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7절에 새 포도즙은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새 포도즙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새 포도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새 포도즙입니다. 낡은 부대는 뭐겠어요? 율법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율법에 잡혀가지고 행위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야.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의롭다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냥 내세우고 자기 의롭다고 행위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리자의 딸을 고치시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치리자라는 것은 율법 회당장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자가 먼저 나오지요. 10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형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류증 여인은 그리스도의 형제들, 하나님의 형제들 가운데 살지만 늘 자기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요. 생명이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아도 생명이 늘 흘러나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기록을 하는 것은 또 회장당의 딸이 12살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12살까지는 어린아이를 몽학선생이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근데 율법은 장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살이 됐는데 회장장의 딸인데 12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면은 영적으로 12살밖에 성장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 안에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고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 새 포도즙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더 큰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가 내가 잠길 때 침이 뭡니까? 침내가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경에 내자가 없어요. 원래는 다 침이지. 그냥 푹 잠긴다는 의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에 잠긴다는 거는 말씀에 잠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살 된 여자의 12년 동안 혈류증을 한 여인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생명이 새나가고 율법 아래 살았지만 더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두 여인을 작은 여인, 큰 여인, 어린 여인, 늙은 여인 두 여인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보면 왕이 눈먼 사람을 두 사람을 고쳤다. 또 32절에는 왕이 말 못하는 자를 고쳤다. 제가 복음서를 이제 새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서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새로 하는 건데, 이거 눈먼 자를 고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쳤다는 그런 의미는 육신적인 눈을 먼 자를 뜨게 하고 육신적으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물론 이 현상은 육신적인 눈을 먼 사람을 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된 눈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입이 있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 입이 있어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이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32절에 보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감사해요? 기도합니까? 전도해요? 마귀에 잡힌 사람이? 절대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 그것도 어디 갈 데 온데 갈 데 없이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되는데, 마귀에 충만하면은 절대 아버지 소리도 안 나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소리도 절대 못 나오죠. 이게 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본자가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모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며 그분께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참 흩어져서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서도 많고 예수 밖에서도 많고 수두룩하죠.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만 복받으면 되지.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좀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좀 그런 게 안타깝죠. 유튜브에 우리들 교회가 무슨 목사님 우리들 교회가 아니고 여튼 두 분이 많이 유튜브에 이제 설교 많이 이제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이 5,0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목사가 없었다고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요. 네, 오늘날에 보면은 그냥 자기 그냥 교회만 이렇게 부흥시키고 더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이게 딱 이렇게 어느 선에서 딱 자기가 또 자기하고 이렇게 보내고 파송하고 참 그런 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지치고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양들을 수확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적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수확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청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더 많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들이 또 주님이 또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일꾼이 뭡니까? 일꾼이 일만 하는 게 일꾼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수고를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고 10장에 여기 보면은 왕이 12사도를 불렀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성경이 다 기록을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이어지고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시고 세상 병원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지만 육신의 질병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해요. 돈만 그냥 받아먹지. 솔직히 병원 가서 약 먹고 한다고 해서 육신의 병이 100% 다 고쳐지니까 그것도 다 고쳐지기 힘들지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육신의 병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 오늘날 젊은이들도 그렇고 정신이 많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모든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셔서 그 고친 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삼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일꾼으로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주님을 진정으로 보는 눈뜬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부르는 그런 벙어리가 아닌 부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오시오. 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